요셉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해서는 꿈의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것이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꿈꾸지 못한 요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 꿈꾸지 못한 요셉이었는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꿈꾸지 못한 요셉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꿈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꿈은 단순히 잠잘 때 꾸는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비전의 사람이라는데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셉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약간의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성경이 주는 깊은 감동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신중하게 읽어보면 요셉은 흔히 말하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은 누구나 꾸는 거니까 그 꿈을 꾸었다는 걸로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요새는 비전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생각 없는 혹은 평범한 청소년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청소년이었어요. 여기서 고자질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강직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하는 고자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특별히 이제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 이 첩의 자식들인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셉이 배려심이 없었고 지혜도 없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자란 환경이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눈치 없는 태도는 꿈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은 요셉이 능동적으로 꾼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꿈 얘기를 전달했을 때 형들의 분노하는 태도를 요셉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은 다른 자녀들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 야곱, 이 야곱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형편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 가족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고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또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가족 간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알았는데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 가족의 상황은 사실 형제 간의 불화와 분노가 도를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가족이었던 야곱 가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각함이 도를 넘어서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치달고 있었다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의 근거가 아니고 위기에 처한 야곱 가문을 위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의 고난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꿈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요셉이 왜 이 꿈을 꾸었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앞으로 크게 쓰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신 사건으로 이 꿈을 주셨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먼 이야기고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야곱 가족에게 특별한 개입을 하실 것인데 그 특별한 개입 과정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 간의 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그리고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요셉을 떨어뜨려 놔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떠나 보내야 되고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와 과보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또 형제들은 요셉을 보기만 하면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요셉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겪어야 할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이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제 제가 묵상해 볼 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죽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좀 귀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이고 그 배신감 또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그런 거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주셨던 그 꿈. 이 꿈이 요셉의 삶을 지탱시켜준 소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은 믿음이라 더 중요하고 또 사랑은 사랑이라 더 중요한데 소망은 좀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꾸게 해주신 꿈은 이거는 요셉에게 그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소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보호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처음에는 굉장히 눈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자기가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눈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넓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치에 서봤을 때 그 생각이 넓어질 수는 있어요. 갑의 위치에 서봤을 때, 을의 위치에 서봤을 때, 또 을도 아닌 병의 위치에 서봤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요셉에게는 강직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야곱의 과보 속에서 억눌려지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야곱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종노릇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곱의 시야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문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비극과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족이었어요. 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당성이 죄에게 오염되면서 비극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죠.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전혀 뜻하지 않는 환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삶 속에서 큰 고난을 겪지만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성공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차피 많지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한다면 성공보다는 고난 속에 비밀을 숨겨 놓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 찾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아야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뜻밖의 고난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내 중심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구조적으로도 아름답냐면 그 눈치 없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셉이 굉장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여줘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라는 자리가 되게 높고 좋은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2인자잖아요. 왕이라는 절대자를 모시면서 또 그 밑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고 쉽게 말해서 눈치가 필요한 자리예요. 요셉이 만약에 고난을 겪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총리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요셉을 갖다 놔도 얼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 생활을 겪고 또 감옥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눈치가 있어지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꿈꾸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그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과보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자질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꿈꾸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꿈꿀 수 없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이 좀 허황된 말인 것 같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거나 격려하는 말보다는 나를 좀 비난하는 말 혹은 나를 좀 채찍질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꿈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갖고 싶지만 꿈꿀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꿈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신다는 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꾸세요. 이 눈치 없는 철부지, 생각 없는 요셉, 이 요셉을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 가문을 위기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 어, 만들어 나가시려는 큰 꿈을 꾸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세요. 꿈꾸지 못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보다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꿈이 있던 사람도 꿈이 줄어들고 꿈을 꾸시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 거기에 중심에는 요셉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에요.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번영주의나 성공 중심주의에 매몰되면 고난을 겪는 것이 믿음의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징벌적인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난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요셉도 자신의 눈치 없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룬 위인의 이야기나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영웅감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는 이야기로 봐야만 합니다. 저는 IMF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 많은 그 직장인들, 또 아버지 세대의 어려움을 보았고, 지금은 또 다르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직장인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꾸라고 하는 말조차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환난을 성공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성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성경을 통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통독과 큐티가 같이 가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요셉의 삶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통독과 큐티를 항상 동시에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